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도 하나 좀 올려놔 놓고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이 지도가 갈릴리 지도예요. 갈릴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한 200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폭이 그러니까 동서로 얘기하면 한 12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얘기하면 한 2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2km라는 것 되게 멀어 보이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는 거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그리고 이 깊이는 평균은 한 26m 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한 43m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둘레는 한 53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 곳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그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산악 지역이 있고 서쪽으로도 다시 산악 지역에 예루살렘 이 줄기에 있는 그 산악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평지가 나오면서 지중해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양쪽이 다 높이가 이 서쪽에 있는 갈릴리에 붙어 있는 지역이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따지면 한 1000m,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서 이 사해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는 평야지대가 움직이다가 끝에 이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보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저게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한 2800m 높이가 돼요. 성경에 보면 헐몬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나오는데 이 2800m 정도 되는데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해발 마이너스 200m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덥고 그리고 다습합니다. 그곳이 분지 형태 덥고 다습한 것, 분지들은 그런 거 아시죠? 덥고 다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항상 좀 이렇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파도가 항상 좀 이렇게 지중해처럼 잔잔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파도가 좀 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 여러분들 보시는 그 북쪽의 그 헐몬산의 찬 공기가 이 갑자기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시잖아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그 찬 공기가 위에서 오고 갈릴리에 있는 그 더운 공기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결국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오려고 하는 현상에서 갑작스럽게 어느 때는 갈릴리에 폭풍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치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미국의 큰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토네이도잖아요. 그거 아시죠? 토네이도, 이게 회오리바람 하는 거, 토네이도. 그 토네이도가 부는 원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동서쪽으로는 토네이도가 불지 않고 중부 지역의 토네이도가 부는 이유가 북쪽의 캐나다 쪽에 있는 그 라키 마운틴과 같은 그러한 이 높은 산지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그리고 멕시코만에서부터 더운 바람이 오는데 찬바람이 위에서 오고 더운 바람이 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그 중부 지방의 어느 평야에서는 이 온도가 뒤바뀌려고, 이 바람이 뒤바뀌느라고 그런 회리바람 현상, 토네이도가 불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배를 타고 물가로 좀 떨어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그 물가에 쭉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 탄 배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자 하셔가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봐주시죠. 지도 보시면 이게 북쪽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데 가버나움이 있고 정동쪽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서쪽에서부터 거슬러서 동정동 방향의 거라사까지를 이렇게 그 배 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배가 크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12 외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여덟 있었잖아요. 그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한 배에 탈 수가 없었는지 배 여러 대가 이렇게 나눠 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같이 배 여러 대가 같이 거라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마 낮이 아니라 밤에 만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폭풍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온 겁니다. 다른 배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떠난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죠? 예수님하고 같이 배도 타고 있고 다른 배도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빠져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상당히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헤어질 적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서서 예수님 떠나는 거 손들고 그걸 환송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과 옆에 붙어서 가는 그 기쁨, 이런 그 분위기, 그 기쁨 느끼시겠죠. 제자들이 그러고 지금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 가서 주무시려고 그쪽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뭔가 가림막이 있거나 그늘이 있거나 어떤 형태의 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주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으냐면 예수님이 잘 쉬게 해드리려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 쉬게 해드리는 그런 배려해드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말씀의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배 탔어요. 배를 모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자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 이제 쉬세요. 배는 저희가 몰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의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폭풍을 뭐라 그러냐면 큰 광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풍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광풍이라니 단지 그냥 바람이 막 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요동치는 그런 형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말씀해 보니까 물결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38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았던, 고기를 잡았던, 배를 탔던 그 어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라고 외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워낙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뒤에 타면 멀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앞에 타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끔 이 투어 여행하거나 이렇게 먼 장거리 여행하게 되면요, 저를 대신해서 제가 체면이 있어서 막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제 아내가 눈치를 보다가 잽싸게 올라가서 앞자리, 버스의 앞자리를 탁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걸 합니다. 그럼 제가 멀미를 많이 하거든요. 멀미만 해도 그 미칠 노릇인데, 죽을 노릇인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은 오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다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폭풍도 예수님이 탄 그 배는 피해가야 되는 것이고, 큰 물결이 오다가도 그 배 앞에서 싹 갈라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의 그 기쁨이고 그 능력이고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의미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를 우리가 비근하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뭘 막았을까요? 태양볕을 막아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걸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약탈자인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은 막아주셨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내리시는데 그럼 매일매일 그 앞에 흐르는 물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나는 주시면서 왜 물은 그 앞에 터뜨려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또요, 불뱀은 무슨 이유고 또 모압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둘이 비교하면 모순 아닌가요? 그런데도요, 이 모든 모순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7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놀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주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참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어떤 이 의아함의 질문은 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람이 그 엄청나게 분다고 얘기하고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막 요동치고 흔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요동치고 흔들린 중에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3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배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결 쳐가지고 막 들이치고 있는데, 그 들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죠? 물론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배들을 보면 이 어부들이 낮이나 밤에 이 고기를 잡다가 피곤하면 조금 자려고 뒷부분에 이렇게 이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집 같은 거를 조그만 이 그늘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닫고 잘 수 있는 곳들이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니까 파도가 쳐도 물이 그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고난에 있는데 주무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신 이상 피곤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밤에 그냥 피곤해서 잠에 깊이 들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엔 의문이 남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무신 걸까요? 아니면 밖에선 그 난리치는 것을 깨 계시면서도 안 일어나고 그냥 방관하고 놔두고 계셨던 걸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 괜한 관심에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놔두셨다라는 그 얘기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39절 말씀에 보니까 한순간에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고 바다의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셨다는 말이 우리에겐 답답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뭘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제자들의 그 고난 중에 주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리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고난을 놔두셨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38절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의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일단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를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먼저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호칭이 뭐라고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에 의아함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거 하나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 8장 29절, 그러니까 요 사건 조금 지난 그 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요 9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를 위하여 라고 예수님의 호칭이 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지금 폭풍을 만난 이 사건 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잘 알거나 확실한 믿음이 생겼거나 하지 않았을 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랍비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 4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가 뉘기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제자들의 말로서는 어색함이 있는 걸 볼 때 그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요, 폭풍이 일 때 여전히 갈릴리 호수, 배, 그리고 풍랑, 이 모든 것의 전문가는 우리야라고 하는 생각이 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는요, 예수님을 편하게 주무시게 하려는 거고, 예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쉬게 하려는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폭풍이 왔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타개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점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섬김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갖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잘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스스로 갖는 자부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목사님, 하나님, 목회는 제가 전문가인데요 라는 생각을 목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또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여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십 년 해왔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살짝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겸손하게 미리 예수님을 깨워서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죠? 평생 배 한 번 몰아보지 않은 예수님인데 그분을 깨워서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잠기게 되는데 좀 일어나서 그릇으로 물 좀 퍼내버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아닐 건 분명합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뒤에서 주무시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 애썼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능력이 넘어선 순간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려고 했다면 원망을 하지 말 것이고, 원망할 거라면 일찍 예수님을 깨웠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줄 안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다 행한 후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 원망이라도 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은 갖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당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 폭풍의 원인되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 결과가 되는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이야 주님에게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죽음의 공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 경외심의 두려움일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깨웠죠? 깨워서 무엇하라고 예수님을 깨운 걸까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깨운 거냐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깨지 않고 혼자 편히 주무신다는 것 때문에 섭섭함으로 깨운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게 있어서 깨운 건가요? 무엇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며 깨운 것의 이유일까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었던 겁니까? 여러 해결책이겠죠. 물론 해결책 좀 주세요라는 말일 겁니다. 어떤 해결책이요? 바람을 빨리 불게 해가지고 바닷가를 빨리 지나가서 그게 육지에 도달하게 하는 해결책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 푸는 거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균형 잡는 것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어려움에 근원되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돌아달라고 했는데 정작 그 근원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뜻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모순인 거죠. 아니, 그러려면 왜 예수님을 깨우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이 불어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놔두셨던 제자들을 고난 속에 두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언가도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102명의 청교도들과 25명의 선원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그리고는 11월 16일에 미 동북부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을 나중에 그곳을 떠난 그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따서 그것도 플리머스 항구라고 붙였습니다. 그들이 이 배를 떠나서 오는 동안에 파도도 만나, 그 큰 폭풍도 만나서 결국 배에서 한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도착할 때가 11월 말 중순 이후였기 때문에 그 겨울, 그 추운 겨울, 혹독한 그 동북부의 겨울을 그들은 생으로 나타가 결국 한 해를 지난 동안에 102명 중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케 됐습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첫 추수의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건 원망과 두려움과 당황함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였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을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청교도들의 믿음이 결국 미국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일이 어려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할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박종대 집사님이 찬양했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이제 약들이 나온다니까 소망 같지만 모든 사회가 벗어나기까지 아직도 몇 개월은 더 견뎌야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추수한 게 있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건 어떤 겁니까? 어쩌면 우리 입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심지도 못했고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 예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내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며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부한데 처하나 비난데 처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감사절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좌절과 슬픔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앞을 강물처럼 넘쳐간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했고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며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조차도 아까워하고 인색해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매일 끊이지 않는 우리 되도록,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주와 멀어진 삶, 주님 앞에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닌 내놓고 내놓는 삶을, 그래서 더 풍요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